자, 탈무드에는 인간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뭘 숨길 수 없나? 재채기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힘센 장사라고 해도 재채기가 나오는 거 뭐 아무튼 이건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숨길 수 없냐? 사랑하는 거요. 누구를 사랑하는 건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짝사랑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청년대 보면요, 제가 이걸 잘 좀 맞췄어요. 그래서 몇 명 불러놓고, 야 니네 사귀지? 아니요, 안 사귄대. 한참 보다가 또 불러, 너희들 사귀지? 안 사귀어요. 나중에 청첩장 날라오더라고요. 그런 애들 있어. 저도 뭐 물론 그랬지만 뭐 당황스러워서, 목사님 부르면 당황스러워서 그러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눈이 반짝거리고, 뭐 짝사랑해도 마찬가지, 얼굴이 괜히 빨개지고, 그 앞에 서면 말도 더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여기 뭐 많은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으신데요, 우리 손주들 사랑하시지요? 막 사랑하니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애들, 우리 손주 좀 보세요. 그러면서 돈 내고 자랑하시잖아요. 돈 내라 그래도 돈도 안 내시지만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목사 중창단 모이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지, 이제 할머니는 아니지만 사모님들도 그러시지만, 막 사진 꺼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면서 뭐 손주가 뭐 발표회 한 거예요. 막 그거 자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 돈 내고 자랑하시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손주들에게 미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손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 같아요. 자, 세 번째 숨길 수 없는 거는요, 가난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난하면요 의욕이 떨어지고, 가난한 나라들 이렇게 가끔씩 영상에서 어려운 나라들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자면서 뭐 유니세프나 뭐 여러 등등에서 기타 기관에서 비춰주면은요, 그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면 참 우리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만 그분들 눈에는 참 힘이 없습니다. 가난한 것, 어려운 것, 이것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인간이 세 가지 숨길 수 없는 것: 재채기,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난. 이거는 숨길 수 없다. 탈무드에 이게 기록된 거죠. 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숨길 수 없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숨길 수 없어서 하는 게 뭐예요? 네, 전도예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도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 애기, 우리 새끼 막 자랑하고 싶어서 숨길 수 없잖아요. 말도 안 하는데, 보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봐봐, 이거 좀 봐봐 하면서 막 우리 손주들 예쁜 사진 올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는 게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이것은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왕이 너는 말씀 선포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듣기 싫은 거거든요. 맨날 저주하는 말,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입 다물어,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전도하고 싶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이러한 마음이 불붙는 듯 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는 노방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노방 전도할 때
올해는 노방전도 많이 할 테인데, 자, 복음을 전하려면 참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자 한 장을 주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난 됐어 하고 야박차게 거절하면 어쩌지? 또는 이단들 만나서 나와 대적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도 들고 또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해도 속에서부터 심장이 벌써 쿵쾅쿵쾅 거리면서 요동치고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 내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이 주님을 전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아도 사랑한다면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도 구호, 전도할 때 올 한 해 남은 전도 구호도 한번 외치고 할 터인데, 이런 전도 구호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안 나가면 없는 거죠. 참 짧은 구호지만 딱 맞는 말이에요. 나가면 잘 못해도 복음을 전하고 만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안 나가니까 없는 거죠. 안 나가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올해 열심히 나가서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죠. 마지막에 주신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또한 올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올해 주신 표가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실천 방향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이다라는 겁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파한다는 건 뭐냐? 사실 이때 이건 명령이잖아요. 어떤 때 쓰느냐?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왕이 시킨 것 전파할 때 얼마나 당당하게 외칩니까? 우리 사각 같은 거 보면요, 왕의 명령을 받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명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명이요 하고 외칠 때 어명이요 하고 외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높은 아주 직분자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보다 내가 낮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어도 왕의 명령, 어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어명이요, 나와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 어떻습니까?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양반이라도 의복을 아주 정결하게 갖추어 입고 왕이 계신 곳을 향해서 머리를 이렇게 3번 우리는 그래요. 절을 하고 딱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어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어명을 전하는 사람은 두루마리를 쫙 펴서 뭐라고 또 막 이렇게 읽죠. 때는 사약을 받아라 하면 그런 것까지 하면 다 받는 거예요. 어명이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죠. 그 어명을 받은 사람도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어디에 계신 분이 복음 말씀을 명령을 전하신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하나님 보좌, 왕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전파하라는 명령은요,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하겠죠. 다시 한번 사극. 왕이 어명이요 하고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심판하죠. 어명을 전하러 혼자 오지는 않습니다. 군사들과 같이 옵니다. 어명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징벌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칼을 빼서 목을 친다든지, 아니면 대적해서 군사를 일으키면 군대가 출동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든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왕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아우, 제가 조금 바쁜데요, 나중에 오시지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왕의 명령,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면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주신 표대로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또 성도로, 또 우리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명령대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잘 안 되더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복음 오늘 주님이 전파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또 누구에게? 만민에게. 온 천하, 모든 나라와 다니라는 거죠. 만민에게, 모든 족속들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고 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온 천하 모든 나라가 대상입니다. 또 만민,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그들은 성민 사상에 가득하지만 그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대상이 아니라, 복음은 다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또 여기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랍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누구에게 전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또는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넘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완성되어 다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땅끝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전할 온 천하 만민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전할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땅끝이 있죠. 우리 민족이 마침내 땅끝 최후로 복음을 전할 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이에요. 북한. 조금만 가면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저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저 북녘이 원저는 복음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정통합은 평양 신학교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저 땅에 복음을 전해요. 북한 땅이 우리 민족에게는 땅끝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막혔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금도 고초를 겪고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땅끝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 땅에 복음이 전해서 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 나의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불편하고 거북한 사람들, 소위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나의 땅끝입니다. 그들도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싫지만, 우리가 이 한 주간 말씀을 볼 때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날 보게 될 터인데, 요나가 그런 마음이에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이에요.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땅끝입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요나를 파송하십니다. 왜? 그것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땅끝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정말 불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고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땅끝까지도 달려가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시는 한경직 목사님은요, 땅끝은 발끝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전해야지만 그 땅끝에 복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땅끝에서 주를 배우리,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내가 가는 모든 것, 내가 발닿는, 내가 발길이 그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땅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 나의 일터도 선교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 이 7일 동안 하루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일주일 온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가족으로 나를 파송하셨고 나의 일터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올 한 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전할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요.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신 사명 붙잡고 전파하라. 온 누리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오늘 보면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도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세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드리면, 그저 명령대로 나가서 순종하면 나는 부족하고 내 능력이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제자들은 사실 볼품없는 사람이죠. 우리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며 있지만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못 나갔어요. 사실은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 충만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이죠.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였더니 2,000명, 5,000명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니까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5,000명이 중요합니까?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나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정말 잘 감당하여 복음의 능력과 역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올 한 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많은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제자들도 오늘 말씀을 보고 나가서 힘써 증거하였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핍박을 받는 거지요. 주님도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받는 것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이기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방해를 받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들,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다 놔도 이 영혼이 예수 잘 믿느냐 여러 가지 방황하는 일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뺏어가는 것들이 사단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박해, 고난, 힘듦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올 한 해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힘듦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고 사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힘듦도 있고 또 한 영혼을 여러 번 만나고 복음을 전해도 참 안 와요. 여기서 실족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또는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받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피 흘린 발자취, 캐롤 박사라는 분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그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복음의 전파와 동시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면 주후 426년부터 12세기까지를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중세의 시대입니다. 암흑기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냐, 순교했느냐? 5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물론 한 8세기, 한 800년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5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카톨릭 지도자들, 옛날 구교가 타락했을 때 이 카톨릭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순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할 때 탄압을 받고 비판을 받고 죽는 이들도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흑기 이후 12세기 이후 지금까지도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죽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복음을 전하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쉽게 예배드리고 있고 쉽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순간도 죽는 이들도 있는 겁니다. 가까운 북한만 해도 예수를 믿다가 탄광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죽는 사람들, 고문받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올 한 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힘듦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오히려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자기를 돌려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죠. 그 스데반이 주님의 천상을 보고 주님이 그곳에 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져 갔습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안이 열려서 천상에 계신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 이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이미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미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면류관을 가지고 그분을 맞아 주셨을 거예요. 가장 높은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왕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선교사님, 부흥사들 오셔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연초마다 부흥회하면, 저도 어린 시절 많이 참석했는데 보면 그런 이야기, 면류관 받을래, 개털 모자 받을래,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개털 모자 받더라도요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털 모자 받더라도 천국 가서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면류관 받는 게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개털 모자 쓰고 사시겠습니까? 면류관 쓰고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조차 그 면류관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